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10번째 오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어제 잘 훈천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선교를 하고 봉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녀올 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 벽지 영화가 다 되는 지금 이때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니까 냉랭합니다. 엄청 냉랭해요.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고요, 혼자였던 것 같고, 누구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때마침 우리가 가려는 그때에 사모님이 둘째를 낳고 6개월이 됐는데 대상포진이 너무 심해서 사모님이 본인 몸조차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안에 힘이 생긴 것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다녀올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너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우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인자를 만들었을 때 서로 등을 기대고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잘 먹고 나만 잘해서 되는 사회도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저는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지금 배워요. 특별히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앞설 수 있지만 뒤처진 사람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앞에 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또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면, 교회지만 이 교회가 공동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잘 살면 잘 먹으면 다 살 것 같지만 다 죽는 지름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라도 이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역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는 법을 실천하면 부족하고 더디어도 모두가 살아나요.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고, 예수를 믿으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순종이, 더 많은 헌신이, 더 많은 자기 부인이, 때로는 더 많은 자기 고통과 자기 연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시키고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 없이도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지점에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이 교회만 다니면
마치 무당이 구단판하면 잘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복음을 세상의 논리로 희석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2장 17절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윗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어떻게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 고민해봐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가장한 채 우리에게 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적당히 세상의 것에 섞어버리면 불순물로 인해서 복음은 다 썩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의 논리로 자기 믿음, 자기의 생각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을 저는 현대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재해석하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하냐면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나 내 생각으로 이 복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둔갑시켜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요한 1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내 것으로 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런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산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삶,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1세기의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 초막 3개를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좀처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세대야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화산에서 많은 신비 체험을 하고도 거기에 무엇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많은 것, 거추장스러운 것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대로 우리가 입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입고서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것도 주님의 뜻, 저것도 주님의 뜻.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예배 후기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까?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난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학력, 세상 사람들의 시선, 물질.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현실을 수도 없이 원망도 저주도 하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기쁜 것이 더 이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날 보지 않게 되어서 나의 걸음이 비록 느려도 고집스럽게 내 걸음을 가는 것 그 자체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좋다. 친구들과도 청년, 청소년, 아이들과도 학업으로 취업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물질의 사람들 시선에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살아가길 원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 과연 그들의 시선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까? 저는 성도님이 쓰신 이 짤막한 예배 후기의 그 소감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찡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고백이 한없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을 한 주 어떻게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18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짝퉁, 카피, 가짜, 거짓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지 말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하면 무슨 뿔 달린 현상으로 이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찾아와서 그럴싸한 믿음이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돈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 10절에 세상 일만 악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돈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입술에 돈이면 다 된다는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그 복음의 명제 앞에 흔들리면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시대, 다 되는 시대. 되기는 뭐가 다 돼?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요? 지폐가 없으니까 물론 안 되죠.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 돈이 사용되는 방법과 내용이 잘못된 것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해서 악을 따라가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것이지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죄를 우리는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온전한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5절 18절.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저는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네, 우리 에베소서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인지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세월을 아껴야 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무엇을 행할지 늘 깨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다고 말하지만 그 열매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지 사람을 쫓는 사람인지 제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한 가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면 그 다음에 일이 다다다다다다 풀리는 게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냥 쇠가 빠지게 내가 고생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그게 열매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거꾸로 잘못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 누가 축나고 병들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늘 분별하고 묻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워.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점점 더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열매를 맺기 직전에 우리는 금세 세상적인 생각, 이래서 저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못 다니고 뭐를 못하고 뭐를 못하고 다 세상의 말을 믿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변화되지 않고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교회를 드나들면서 주의 복음 가운데 자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고집 있는 대로 다 우리 다 예수를 믿으니 나를 꺾어서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썬다싱 여러분 아세요? 예, 그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썬더씨.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서 기차역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기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과정들을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엔도사 뭐죠? 이름이 제가 잘못 몰라요. 일본 침묵이라는 책 같아요. 맞아. 썬다시의 침묵.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믿음의 글들 책방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게 미신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게 뭐냐면 물질의 시험 가운데 그냥 늘 쓰네요. 없잖아요? 없는 거 더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연신원 동무 모임에 대표기도 부탁받아서 추계 세미나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만큼 저만큼 해서 서로 소문이 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전도사님으로 학교 다닐 때도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왜요? 저희 동기들이 다 신학교 교수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그 일을 너무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제가 그 학교 마칠 때마다 한 학기 680씩 드는 그게 없어서, 왜요?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씩 받는데 한 학기 680,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 1300, 책 사보려면 1500돈 이상 되는데 어떻게 감자 심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 주지 않으시면 저 그냥 이거 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 월요일에, 아니 자네 학교를 입학했다 그랬지 않았어? 예, 원로 목사님. 왜요? 근데 이 첫 사례비 왜 다 드렸냐? 아,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요? 직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장님 오세요. 월요일날 사무장님 막 주죠. 이 목사, 이만한 젊은 목사 내가 아직 못 봤다. 이거 하나님께 이미 받았으니 이거 11조 낸 걸로 하고 이것은 생활비로 다시 돌려주세요. 사무장님이 돌려주세요. 그러더니 학비를 또 해결했냐는데, 학비요? 아니 이사하고 뭐 하냐고 성남에서 이사하고 이삿짐 오히려 다 몇 푼 있는 것까지 써서 도저히 위탁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려놨습니다. 그거 내가 되나 이놈아 하면서 제 등짜기를 그냥 때리면서 그분 통해서 학교를 입학해서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들이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충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써 일을 다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40일 후에 승천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온 지 이틀 9회 동안 셋집에 살면서 그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후서를 쓰겠다고 교회들이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나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다려야만 주의 말씀이 임한 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려야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주님은 뭐라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언제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되어 내 삶을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목사님 빨리 그냥 해버리죠. 뭐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서야 충만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때와 시기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늘 땅 교회는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맡겨준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의 믿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뉴스거리를 등장하는지. 첫 번째, 목회 세습, 재정횡령, 도덕적 해이로 그것이 성적인 문제든지 많은 문제들, 이단들의 침투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에 도리어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미 시사 고발에 다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양의 칼을 쓰고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조차를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성도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주중 예배 여러분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도 계속적으로 주중에 우리 성도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들을 맞이하고 깨어있지 않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그 도구로 전락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기준이 되지 못하기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65세 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던 장로님이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이혼한 딸입니다. 목사님을 모텔로 유인해서 그 앞에 그냥 서 있게 한 다음에 사진 찍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목사님 목회 45년이 그냥 그렇게 끝내게. 그래서 그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식 모임 작은 교회 연구소를 듣고 저기에서 멀리서 이곳에 찾아와서 젊은 우리 앞에서 울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단이 와서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가 삽시간 56년인가 된 교회가 그냥 고스란히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가 자기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럴싸한 것에 교묘하게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그냥 그것에 사탕 발림에 다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우리도 부모를 속이고 학습지 얼마라고 하고서 한 2만 원씩 받아내는 거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적 다 있었죠. 그럼 부모님이 그냥 홀라당 몇 번을 다 쏘는데 이단은 이건 문제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적그리스도는 그 본연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간사하고 교묘하여 악한 영에 이용당하고 있는 자를 교회와 성도가 참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스스로 교회를 넘기게 돼요. 목회자의 돈, 이성, 권력 등을 교묘하게 만들어 헛된 소문을 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잘 분별해야 돼. 그러나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 소위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통 가까이에 개척하셨는데 음악원을 차려서 목회하시는 분이 교회를 얼마 전에 빼앗겼습니다. 청년 중심 교회. 그 앞자리가 누가 됐냐? 목사님의 딸이에요.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너 여기 있네? 하고 친구를 만났다는 거야. 우리를 하면 저기 이마트 앞에서. 그랬더니 며칠 뒤에 너 어디 안 좋아? 왜 목사님 딸이지? 너 아빠 목회하시지? 그래도 힘들지 뭐 이런 말에 약점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대동해서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복음방으로 유인해서 너희 교회 잘못됐다. 너희 아이도 잘못됐다. 하면서 했는데 그 딸조차도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다 유혹해서 그리고 가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영통에 함께 문이 닫혔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야. 용화야? 이용화 대답해 주세요. 이용화 어디 있어요? 이용화 여기요. 네,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 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7살 때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됐다.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거야.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야. 초대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감없이 1점이라도 빼고 넣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사건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가장 먼저 질서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소문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먼저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내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천금을 우리에게 맡겨줘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수천만 원의 땅을 물려줬다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 자라갈 때 이 자녀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관심이 그리스도이며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건 엄청 중요해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대전제로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1장 3절 4절은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해주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능한 이 일 외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 14절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물리지 마세요. 주님은 이 땅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지 무슨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걸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게 이러거든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나를 들으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서에 따라 말씀을 지금 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이미 흉악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는 뭐죠? 그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 흉악자를 이미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 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아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아라는 이미 뭐를 알라고 말씀했죠? 뭐요? 죄사함. 너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안 자. 다시는 말하면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면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죄인이요, 내가.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저기 박옥수 씨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쁜 소식 전해줄게요. 기쁜 소식은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이렇게 변질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줘요. 누구한테? 당신 구원받았고, 얘 교회 다닐 지 오래돼서 구원받았죠. 그럼 죄 안 지냐? 죄요, 짓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하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랑 벌써 여기 달라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학적인 교리, 우리는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성교회들은 자꾸 성도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 영원한 것이지, 자꾸 이게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너무 사탕 발린 그럴싸하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가 왜 홍천을 다녀왔냐면 그 시골 교회가 100년이 돼요. 이제 3, 4년 뒤면 10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여 명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탐죠. 왜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있죠.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가서 세워졌지만 그들이 동네 하나님의 교회가 안마, 등, 이렇게 마사지, 무슨 전동 무슨 이런 거 보조기 있죠? 건강 보조기. 이런 거만 갖다 놓고 오세요 하고 팜플렛 돌리는데도 30년 섬겼던 교회를 그냥 뿌리치고 거기 가서 시원하다, 등 따뜻하다, 쿠션 좋네, 이런 거에 현혹되니 이런 시대의 시골은 지금 여러분. 그래서 시골교회가 정말 시골교회도 농번기라서 줄 빠지고 못 빠지고 다 빠지면 이제는요, 세상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다 추수해서 가버리지. 그래서 저는 일찍이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로부터 빚져서 여기 다 시골 출신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시골교회가 문 닫아두면 도시교회도 같이 문을 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항상 사단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교묘하여 신앙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뭘로 얘기하는 것을 믿고 하지 마시고 그 삶이 평안이 있는지, 그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왜요? 말로는 이단도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유정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대학교에도 이단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 신학교에도 있지. 너 믿음이 없는 걸 걔가 다 알았구나. 그 오빠가. 유정아, 너 빨리 믿음 살아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할머니랑 교회 다니는 얘기 하다가는 너 그거 다 알고 선문대인지도 몰라. JYP, 만약에 우리 서클명이면 JYK 이렇게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현혹하는 일들이 일반 교회, 학교 안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아무나 그러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몇 마디 던져보면 다 알죠. 그걸 뭐 몰라요? 다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제압할 복음을 먹고 오리지널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적당히 이미테이션, 모방하고 흉내내고 자기 걸음먹고 적당히 쫓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추수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시대가 저는 지금 벌써 왔다. 벌써 왔어요. 여기에 오늘 왜 우리가 여기 피해서 모였을까요?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가 끝까지 복음 가운데 한 길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을 거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와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 복음이 나를 고치고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세고 그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복음이 나를 공부 잘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나가서 문 열어야 되고 등산 모임 가고 소풍 가고 가요. 이유는 다 뭐냐? 내가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해요.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뭘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이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키지 않는 걸 뭐 어떻게 해서 주일 지키라고 데리고 오겠다고 소풍 가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자,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이것이 바로 게으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적그리스도의 판입니다. 정해진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지키는 훈련. 이단은 거짓 구원과 지상 천국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하죠. 누가요? 왕국해간 여호와 증인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왕국해간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하나님 재림주가 재림주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러셀인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에요. 알려고 유튜브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시다 따라가시는 분들도 막 계시대요. 보지 마세요. 교회가 때가 되면 세미나하고 단계별로 여러분 먹을 거 영양시 실조한 거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앞서지 마세요. 또 좋은 거 있으면 제안도 해주시고요. 앞서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우리 먹어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복잡하게 하고 나를 서가는데 방해해요. 자, 여러분, 마치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내세우는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은 감독자들을 불러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제자된 자들을 이리의 탈을 쓴 사나운 자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벌써 3333 무리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단의 앞자리를 가는 여러분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회는 성도는 주가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도서관이 없어서 커피숍이 없어서 뭐 그거 없어서 안 오는 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꾸 우리가 그것 없어서 또 교회 뭐 불편하다 뭐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가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양떼를 물고 나갈 때는 미소를 띠면서 피를 흘리면서 갑니다. 그것을 이용당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다가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짓는 데는 100억이 들었다 만약에. 그런데 1년 2년 채 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 값이 30억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목사님도 허덕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이단한테 파는 일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아주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우스운 시대가. 그러고는 또 교회를 어디 세웠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야, 이것도 조심스럽다. 오늘날 사단의 가장 앞잡이 사업, 사단이 일하기에 좋은 게 무엇이냐면 SNS, 인터넷, 카톡,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다녀야 되는 시대에는 이거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막 이런 유튜브 영상, 글귀, 이런 거 다 현혹시키는데, 그냥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다 그럴싸해서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영상 보고 하고 하다가 인생 다 빼앗기는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들은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실체가 어떤지 여러분이 보셨냐고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지. 자기는 매 싸우면서 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장다은 집사님,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맨날 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이 찾아와요, 소문만 복네, 이러면 누가 교회로 오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다른 말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인커리지.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인커리지니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서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라고 이 앞에 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여서 격려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공동체는 점점 더 중요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말씀은 그럴싸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신옥조 목사가 피지에 사람들을 가두고 사탕수수, 그래서 한국은 곧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어제 2번째까지 일반 방송에 나온 것이거든요. 야, 무섭다. 신학교를 나왔나 신학대학원을 나왔나 정식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정식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굴림 위에 사람들이 그냥 더구나 얼마나 여자 목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마나 좀 흉내 괜찮나요? 그 막 있죠, 연세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19절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때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나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것 자체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지킬 거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결국은 참된 믿음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갈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럴싸하고 그냥 와줄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떠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간 것은 우리에게 즉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리어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는 늘 한마음 한뜻 한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도 교회를 지켜주는 정부나 군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발성과 공동체를 책임의식을 강조해요. 한 가지, 자발성. 이재양 목사가 오라 가라 해서 다니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셨는데 주혜야, 주님 오셨다, 얼른 교회로 모여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 바빠서 못해. 그날 되면은 아마 이 문자 너무 많은 사람이 집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네요. 그것 때문에 보고 일어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발성. 두 번째,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이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점점 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리로 사는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마치 디모데가 대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갑고라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오늘 15절에서 지난주 17절 말씀,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 삶을 살지 못하면 100% 경계해야 하며 내 삶이 공동체적이지 못하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에 끌려간다면 우리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요한일서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담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까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벌써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늦지 않으면 주님 만날 좋은 기회를 놓치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도 주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먹는 이 공동체적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혼자 잘 믿고 사이버 교회, 가난 교회, 공동체 아니야. 내가 주일에 뭐 어쩌다 한 번 그냥 길에서 만나면 이게 교회이냐.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 아니 그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사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냥 줄 예배 드리면 그게 줄 예배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론이 중요하고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교회론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10